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제목을 짓게 된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에베소, 이 발음이 잘 돼, 이에베소라고 자꾸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쪽에 위치가 돼 있대요. 터키는 그 되게 중요한 나라인 거야. 왜 중요하냐면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속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유럽과 아시아의 다리 역할 같은 것을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겠어? 무역이 발달하겠지. 아시아에 있는 상인들이 유럽에 가서 물건을 탈 때 터키 지방으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막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터키에 모이겠지. 그러니까 여러 인종,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터키 지방으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뭐 예를 들면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막 동양인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 모일 뿐만 아니라 그 각자가 믿던 여러 가지 신들, 종교들도 모이게 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 아시아가 있어. 아시아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그거를 아시아라고 그러잖아. 유럽, 뭐 영국, 프랑스, 준수가 축구 좋아하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유럽이잖아. 이 터키가 이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에 물건을 팔러 갈 때는 이 터키를 지나가야 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다가 뭘 팔려고 하려면 이 터키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터키에서도 주로 어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아 사람들도 모이고 여기에 유럽 사람들도 모이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던 뭐 불교도 갖고 오고, 예를 들면 불교를 갖고 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힌두교도 갖고 오고 뭐 이슬람교도 갔다 오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있었다란 말이야. 에베소라는 지역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거기 에베소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그 많던, 사람들이 많이 믿던 그 신은 뭐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 다산과 그 보호의 상징인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그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사도 바울이 다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또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알겠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무역이 발달된, 그래서 종교도 많았고 우상 숭배도 많았던 그 지역.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헬라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들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게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제 많아지고 믿는 유대인들도 많아지고 아빠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을 말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건 다 기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 그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아데미 같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그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아져서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제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권면을 하게 되면 너희가 어떤 상을 받게 될 거야. 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뭐 첫 번째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칭찬하신단 말이야. 칭찬. 너 이런 건 잘했어. 내가 이런 건 너희들 인정해. 두 번째는 이제 뭘 하시냐면 그치만 너희가 이런 건 잘못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권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축대로 옮길 거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야. 권면형 말씀이 나오고 네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내가 한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런 걸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번 우리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인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뭐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사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역이 준수야. 에베소 지역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지방이었어? 아니면 우상숭배라는 지역이었어? 우상숭배. 그치, 우상숭배라는 지역이니 얼마나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겠어. 막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인내했어야 되겠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으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인내했다라는 거야. 그리고서 또 이제 막 자칭 사도라 하대. 왜냐면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 말씀은 적진 않았는데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니골라당 우리 전에도 배웠었는데 니골라당이 뭐죠?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니골라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약간은 뭐랄까 그래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어떤 사상은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야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다 용서하셨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니들이 막 살아도 돼.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복음인데 이런 것들로부터도 이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막 침투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잘 이겨냈어. 그것도 예수님께서 야, 너희 잘했다. 그런 것들. 그런 이단들을 잘 이겨냈어. 그거 칭찬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부지런했나 봐. 전도도 열심히, 사역도 열심히, 막 교회 청소도 열심히, 뭐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든지 부지런히 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 너 열심, 그 부지런함 칭찬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지만 너희가 이렇게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훌륭한 면도 많았지만 너희가 가장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못했어라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 나는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예배소 교회는 사실은 거기가 워낙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 부흥을 한 거야, 준수야. 부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교회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잘 됐단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교회가 한 3년쯤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한 3년 후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기간에 그 처음에 시작됐던 그 첫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첫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지. 그러면 준수야, 왜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줄 아니? 그래서 아빠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소 교회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교회야? 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갔던 교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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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원래 에베소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도 갔고, 무역을 하러 왔던 많은 지방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었던 거지. 그렇지만 잡아봐.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인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게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두렵잖아. 자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또 배도 타야 되는데, 먼 지역을 가기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뭐 도둑과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배를 타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뭘 믿었겠어? 그 우상 숭배한테 막 절하고, 우상 뭐 재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유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신앙의 색채는 되게 나쁜 의미로 영적이었단 말이야. 막 우상숭배를 막 하던 사람들이라 막 입신도 했을 수도 있고, 뭐 막 이런 기적들도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방식은 되게 영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적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진 않더라도 영적인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물론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종한 것 같은 사람들인 거지. 물론 엄청 대단하고 예수님을 칭찬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봐. 그래도 이들 안에는 뼛속 이런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베드로도 막 그랬잖아. 그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누구한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볼까 막 도망도 가고 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장자된 나라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 두 쪽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 스스로, 야, 니들 그래 뭐 영적인 거 알겠고 니들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야, 나는 유대인이야. 아무리 그래봐야 니들은 우리한테 안 돼. 우리가 선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겸손해야 되는데 그 영적 교만함이 막 생기는 거지.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와서 우리 도왔잖아. 우리 이렇게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했잖아. 어떤 나라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거기에 보면 디모데도 돕고 사도 요한도 도왔다고 나와 있거든. 야, 이 사도 다 누구야? 영적 지도자들 다 유대인이잖아. 니들은 이방인도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우리한테 안 돼 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함. 또 이방인들은 어때? 야, 온갖 막 무당 국 같은 것들을 맨날 막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온갖, 그러면 영적인 뭐 기절도 하고 막 이랬겠지. 뭐 안 봐도 뻔하지. 그런 것들을 했던, 뭐랄까, 자부심. 저 유대인들은 밋밋해. 맨날 말씀이나 읽을 줄 알고, 뭐 저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잘 몰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 뭐 요런 듯한 느낌에,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 지잘났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우리가 영적이거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더 영적이거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열심히도 하고 부흥도 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도 받을 만큼 정말 위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뭐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 영적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근데 영적 교만함은 내가 영적이야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영적인 거하고 멀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그랬거든.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나의 삶의 패턴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영적인 거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나한테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막 선지자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함부로 하지. 이런 거 자체가 영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난 영적이지 않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됐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너희가 열심도 있었고 너희가 이단들도 잘 내쫓았고 너희가 그 인내도 있었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수가 다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잖아. 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거래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것만 남았을 때, 어떤 율법적인 것들만 남았을 때, 어떤 권위적인 것들만 남았을 때, 어떤 사역만 남았을 때, 어떤 일만 남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거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애,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의 열심 좋아. 열심 좋아하시지. 하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예수님 사랑 없는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은 좋아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형제와의 뭐 이런 부흥 뭐 이런 것도 좋아. 사람들이 많이는 모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 사랑이 넘쳐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이 충만해야지 좋은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계급을 넣죠. 너는 스타, 너는 무궁화, 너는 뭐 다이아몬드, 너는 사병.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떻게 죄인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얘 위에 올라가야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진짜 어떻게 보면 다단계가 되게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다단계가 있을 수 있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지금 마음이거든. 내가 생각 못했던 건데 다단계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야. 거꾸로 되면 맞지. 제일 영적인 사람이 제일 많이 섬기겠지. 제일 밑에서 그냥 거꾸로. 그래서 절 위에는 이방인과 같은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맨 꼭대기.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다단계는 역삼각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피라밋을 만들어가지고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는 알아. 아,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잃은 교회이지. 아,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겠다.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이걸 모르더라고. 왜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게 됐는지는 모르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의외로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내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듯한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교만함들 때문에 예배소 교회가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아우, 준수 아주 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돕는 것 같아요. 자,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회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가 진짜 중요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지.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좋아. 근데 사람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으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넘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넘어진 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넘어진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지.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지. 그 길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뭐요? 왜요? 내가 뭐요? 그리고 아니면 뭐 거기다 온갖 궤병을 넣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 뜻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 뜻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릴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잖아. 이 말씀이 없었다 생각해봐. 온갖 자기 궤변으로 자기 유익이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지침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디서 확인해봐라?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내가 넘어진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 정말로 정말 주님의 길을 가기가 좋아. 왜냐면 성향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부끄럽고 창피해도 자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천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무 위치적으로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이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온갖 궤변을 늘어놓죠. 온갖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다 이제 해서는 안 될 하나님 말씀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까지도 바꿔버리는 일까지도 아빠는 많이 봤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첫사랑을 잃을 수도 있어. 또 영적 교만함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첫사랑을 잃을 수 있거든. 근데 잃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잖아. 처음에 그때 인정해야 돼. 그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딱 인정.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누구를 판단했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내가 안 그럴게. 아마 안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그럼 또 그러면 또 유치면 되지. 근데 그때 쓱 피할 수가 있어. 아빠도 해보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딱 그런 마음 주신다. 근데 딱 쉴드를 치는 거지.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걔가 잘못했잖아. 판단할 하잖아. 판단당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교문이 덮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좀 안 들려. 이게. 그때 바로 잘못했어요. 성령님 주시는 음성 맞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내가 안 그럴게요. 제가 돌이킬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엔 선명하게 들리는데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제 언젠가 보이지도 않아. 뭔가 문제는 생기고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막 변명과 핑계로 이거를 막 덮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정말 깨우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 회개만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어딨냐. 우리는 회개 없었으면 다 죽었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로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회개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행위를 갖는 거야. 그럼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 분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놔야 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다시 그 예배소의 교회, 위대한 그 예배소의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가졌던 처음의 그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3단계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받지 않는 결과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촛대에 대한 말씀을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였어. 뭐, 그러니까 임재 같은 게 좀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의 영향력이 좀 사라지고 내가 사역을 좀 못하고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뭐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다윗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나단 선지자가 딱 그 죄를 다윗도 그랬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바로 그 도둑이요 딱 했을 때
핑계 댈 수 있지, 왕이니까. 아니면 그냥 입막음을 해버려. 나다를 죽여버려. 이 건방진놈 하면서 목을 빡 베버려가지고 그 일을 무마시킬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 바로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인정하고 회개하잖아. 머리 죄를 뿌린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 참 그래. 하나님, 나의 왕의 자리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니. 그러니까 멋있어.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무슨 영향력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진다고. 사울을 보면서 그렇죠.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알았겠지. 정말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런 겉면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첫사랑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고 했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구원이 있겠어? 없는 거지. 끝나는 거야. 모든 걸 다 있는 거야. 지금 몇 개 갖고 있다고 의심할 게 아니라고. 성령님 끝나면 안 계시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네. 이게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비를 두는 거야. 비틀즈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 진짜 영적인 것 같아. 그 레리비라는 노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야 좀 내버려둬 이 뜻이야. 되게 영적이지 않아 진짜. 이 사탄 음악을 하는 대표 선두주자인데 그 사람들의 가장 히트곡의 제목이 좀 내버려두라. 날 좀 내버려둬 이 뜻인 거야. 레리비 내버려둬 뭐 이런 노래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있으니까 사역을 내버려 두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막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돈을 막 벌고 있어.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야 천둥 벼락치기로 그냥 뒤통수를 쳐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면 은혜인 건데 하나님 그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야. 죄짓게 놔두는 거지. 하나님 범죄하게 놔두는 거지. 경고도 없어. 징계도 없어. 그냥 하나님 외면해버리시는 이 상태. 이게 촛대로 옮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너무 무서운 거야. 차라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의 회초리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 잠깐이라도 부러지고 뭐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착한 병이라도 걸려서 만약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서 내가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야 그게 은혜인 거라니까. 그게 은혜인 거야. 왜 그러냐면 연한 거에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때문에 이 100년에 뭔가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정말 큰일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말씀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우리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럼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려둘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100년 동안 니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누구는 주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그러실 리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아빠는 뭐 차에서 심심할 때마다 설교를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설교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리가 있냐. 우리를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외면할 리가 있어?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성경은 거짓말인가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써놨던 그 말씀들은, 이 촛대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들은 겁준 건가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기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죄와 진짜 0.00001 진짜 이 조그만 것도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그분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공의 하나님,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가 갖고 계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죠. 야,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물론 뚱뚱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말씀에 뭐하나 나와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들기겠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들기. 야 너희들 이러다가 진짜 영원히 죽어. 안돼 빨리 정신 차려 문 열어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야.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하시지 않는 거 아니라 그분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문제는 뭐야? 우리는 뭐 아무 문을 안 열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서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럴 리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지. 아닐 것 같아. 아빠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성경은 1에 1점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틀린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협박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협박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말씀도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넘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잖아. 회개하고 다시 그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몰라. 장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래. 그런데 마지막인데, 야, 이것도 진짜 나는 매주 소름 돋아. 성경은 진짜 이 얘기밖에 없어. 너무 내가 이 얘기만 보나? 그냥 기승전결 이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로또를 맞게 해서 부자가 할 것이다. 너희에게 70평짜리 아파트를 줄 것이다. 너희가 정말 뭐 아주 높은 기업의 사장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야. 너희에게 상을 줄 거야. 하면 뭐야? 기승전결? 선물은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자 로마서 6장 23절. 거기에서도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잖아. 근데 선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선물을 뭐라 그래요? 돈을 줄 거라고 하는 거지. 성공을 줄 거라고 하는 거지. 명예를 줄 거라고 하는 거지. 근데 명예를 가져가라. 돈을 가져봐 진짜. 나는 돈을 진짜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람을 아직은 아빠는 못 봤어.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하나님만 정말로 막 다윗처럼 뭐 사무엘처럼 하나님만 높였던 사람을 아빠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명도 못 봤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져. 정말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차라리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시작했을 때 그 지점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첫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위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영적 교만하고 막 저기 지들끼리 막 싸우기나 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더 높니 네가 더 높니 이러기나 하고 그런 일들이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권위라는 게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다라고 붙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나는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야. 그 상은 뭐야 준수야? 천국,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없어. 예수님은 돈을 주시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복은 돈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 준수가 아무리 콜라를 줘도 콜라를 좋아해도 아빠는 상으로 준수에게 콜라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콜라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아빠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걸 왜 줘? 그걸 줄 리가 없지. 준수가 좀 싫어해도 준수 몸에 좋은 무슨 보약이나 하여튼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주려고 하겠지. 준수가 아무리 콜라가 맛있다고 한들 몸에도 안 좋은데 그걸 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잘 안 주잖아 콜라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게 할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주셔.
우리가 원하는 것 뿐이지. 우리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지. 에베소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첫사랑을 잃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교만함을 가진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달라고 하죠. 탕자처럼 유산 주세요. 유산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나가서 죄만 지잖아. 그게 우리라니까.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네. 빈털터리가 안 됐더라면 끝까지 죄짓 다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탕자를, 빈털터리를, 거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 첫사랑, 그 첫마음이 회복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냥 성령님이 부어주시네. 이게 진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만 소망을 둔다? 낙원,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이해가 되죠?